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은 21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9장 A편으로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19장은 다른 데에 없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시편에만 나옵니다. 시편에 23번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 나오는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인 할렐루야를 거의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죠? 시편도 뒤에 104편에 처음 나오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할렐루야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할렐루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는 세 개 단어가 합해서 된 복합어인데요. 할렐 하면은 찬양하라, 칭송하라, 자랑하라, 뽐내라. 이걸 심지어 염치불구하고 자랑하고 뽐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우는 너희들은 그런 뜻이고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야훼. 할렐루야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시편 104편 35절 성경에서 여기 처음 나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호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23번 중에서 맨 마지막에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번역을 영이라고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네셔마를 집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그 영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영이 살아난 자, 영이 죽었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되살아난 자, 그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는 구경도 못합니다. 신약이 와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이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도. 참 드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의미는 여호와를 자랑하고 뽐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그때 가서 할렐루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할렐루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도 안 끝나셨는데 거기다가 샴페인부터 터뜨리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의 손에 보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2일 후에 2일이라는 것은 1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 그래서 타락한 모습이 나오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죠. 불 섞인 유리바다에 이제 보통 지옥인데 거기에 던져지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에 들어왔습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돈 같을 돈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바다에 던져진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 15장에 올라가면 그 바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거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요걸 받은 말이 18장의 그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바닷물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불이 있는 바다입니다.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할렐루야는 2번 나왔는데 이 2번은 같은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것이 누군지는 여기서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니까 아마 천사일 수도 있고 또는 후 3년 반 중에 올라가 있는 성도의 일부분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4절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24장로라는 것은 4장에 나오죠. 4장에 사도 요한이 셋째 안에 올라갔더니 그 보좌에 둘러싸인 것이 네 생물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있습니다. 그 생물천사라는 것은 각 모양이 있죠.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또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 이것이 보통 복음서를 이렇게 나타내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요 네 가지 생물은 그 보좌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보좌의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땅에 왕을 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라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국은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고,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독수리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왕, 그 공중에서 왕 노릇하실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좌를 그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기 앉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생물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천사죠.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는 사람은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은 하나 없으니까 천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24장 보통 구약의 12지파 장, 신약의 12사도 이들이 거기서 장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과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천사죠. 그 천사들이 이제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죠?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제 할렐루야가 3번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마지막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인 예수님의 혼인,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마지막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처음 할렐루야도 되는데 결국은 네 번째 할렐루야는 마지막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할렐루야는 의미한 바가 크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하나님이 종들 곧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은 할렐루야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는 4번 나왔지만 할렐루야에 해당하는 말은 5번 나온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것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고치면 할렐루야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정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군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종들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종이 나오죠. 1절에. 그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수신자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종들 정의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작은 자, 큰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섭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면은, 죄를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신 분이란 그걸 알면은 대책은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것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그럼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자가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내에 있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누굴까? 근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님의 종말을 지켜보는 자,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결혼하실 테니까. 결혼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기름을 준비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보이지만
모든 요한계시록의 답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아서는 이제 헷갈려요. 요한계시록이 다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모든 설명은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보기 위해서 뭐 다른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다른 성경을 덮어두고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성경책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그러니까 19장에서는 6절이 핵심절인데, 뭐 이거는 성경 전체에 가서도 키구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셨다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완성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뭐 이러한 답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국이 뭐죠?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들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의 목적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이 통치한 결과물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6절을 같이 보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또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이거는 과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좀 일 좀 시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은 에바실류센 현재형처럼 번역해놨어요. 근데 그 성경은 에바실류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를 끝내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가? 처음에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결심하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선하지 않으니까 선한 일을 해보고 싶다. 하나님께 선한 일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계획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통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아담의 돕는 배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통치하셨도다.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일. 우리는 선한 것을 도덕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요거를 선하다고 처음으로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은요. 끝까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것은. 우리는 선한 것, 좋은 것이 자주 바뀌잖아요. 우리가 바뀌니까 하나님도 바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한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 지어주는 거. 근데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고 분명히 해놨으니까 재림 예수의 돕는 배필, 신부를 짓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통치를 시작하셨고 결국 통치를 끝냈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히브리 문법에서 강력한 의지미래. 이 의지미래는 뭐예요? 이것은 화자의 의지래요. 그죠? 3인칭이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만큼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남자란 말은 이쉬, 그의 아내란 말은 이샤. 그건 바로 그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다른 데 가서 그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쉬에서 나온 것이 이샤야 되리라. 그러니까 그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그걸 모아서 한 몸 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통치예요. 통치의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결국 교회를 얻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신 자가 아니라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 재림 예수는 그러니까 신랑을 오시겠죠. 여기 아내를 맞으러 오야 되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모형이 아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중에도 놀랍게도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주기도문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냥 원문에 있는 대로. 우리말을 번역한 것은 좀 이거가 안 맞아요. 원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기도를 안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통치 임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 그 완성되는 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만 우리 기도가 아버지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번역은 이렇게 놨죠. 나라 임하오시며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것은 한 번만으로 좋게요. 이미 천국 안에 있는데 계속 주기도문 오면서 임하게 해달라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바실레이아. 그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라, 킹덤, 왕국이겠죠? 왕이 있는 나라. 또는 통치. 근데 그것은 문장을 통해서 이것이 왕국을 나타내는 건지 이것이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건지 이것은 문장을 통해서 구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아버지 통치가 계속되게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걸 기도하는 거지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 좀 보내주세요. 천국 좀 임해주세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거듭나면 들어오는데 근데 앉아가지고 천국이 다른 데 있다면 몰라도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기도를 한다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통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은 어디죠? 천지창조하기 전에 있던 하나님의 하늘. 거기서 그분이 뜻하신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 땅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땅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5장에 나오는 땅이 6장에 나오는 땅이고 6장에 나오는 땅이 7장에 나오는 땅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천국에서의 우리가 행해야 될 헌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 땅이 뭐냐면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물이니까 이 지구가 없어도 우주가 없어도 끝까지 있는 거예요. 상속물.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겠죠. 그 전에 교회가 돼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니까 사실 그 땅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통치가 계속되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지금 미천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거기에서는 완전 신부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천지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행됐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6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 것을 언제 계획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이루셨어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 과정이에요.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아들들이 되게 그 계획까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오늘 할렐루야 하는 것 이걸 바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끝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감사하다 이거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만들어주신 것은 결국은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 카피해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거기에서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의 아내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그랬으니까 통치했으면 뭐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들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마포 옷이 몇 벌이에요? 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결혼에 임하려면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밖에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근데 어린 양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한 것도 있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실족하죠. 그죠? 예수님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라의 왕이 되고 그럴 뿐인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세례요한이 착각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뭘까요? 이날 세례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이건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르다. 암노스라는 단어 썼어요. 세상 죄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왕이 될 뿐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암노스가 아니라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바로 부활해야 되는 그런 어린 양 아르니온. 그 세례요한은 처음부터도 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랐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한 신부가 될까? 그것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쭉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이제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건 금식해야 돼. 나중에 지옥 가서. 이 사람들이 신부실에서 그러니까 신부 대기실이죠. 거기에 공중에 있는 신부 대기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만. 이제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그것을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그랬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혼인집이 아닙니다. 님폰이라는 것은 신부실이에요. 신부실. 그리고 손님들이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사람들, 계속 교회 내에서 같이 있어요, 지금. 근데 성령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열처녀의 비유처럼. 열처녀의 비유 보면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쫓겨난 사람과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그것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특히 21절에는 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몸의 구원은 개인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그 몸이 지금은 예수님과 결혼할 정도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비천한 몸이야, 이 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신부실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3, 20절에 구원자라고 했는데 그 구원자는 우리 영을 구원해 주는 분이나 혼을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 분을 거기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아니죠. 직할도성은 하늘들에 있는지라 우리는 거기서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서 현재는 수준이 낮은 그런 몸이지만 자기 영광이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 우리는 보통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근데 여기 만찬까지 가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신부로 가는 거예요. 만찬까지.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여러 개가 있어요. 크게 하면 오찬이 있고 정찬이 있단 말이에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어요.
이것이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이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천국에서 할 일이 바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찬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약속이 있다고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결국은 이방인들이겠죠.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무조건 선한 자건 악한 자건 다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누가 보면서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전도하라는 데 써먹잖아요. 넌 길거리 나가서 사람을 다르다가 무조건 내 집을 채우라.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심판받게 내려가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 전도용으로 그걸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초청하는 거냐면 오찬에. 오찬을 아리스톤, 만찬을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영어 단어 틀리잖아요. 그죠? 오찬은 런치, 만찬은 디너. 그래서 디너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오찬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 누구나 될 거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선한 자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고 다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는 만찬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예복이라는 뜻은 결혼식에 합당한 옷입니다. 결혼식에 합당한 옷은 결국 세마포 옷을 입는 거고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말 구절에는 만찬이라는 번역이 빠졌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데이프논이 있는데 우리말에 그냥 혼인잔치라고 돼 있어서 이것이 좀 헷갈립니다.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누구나 들어가고 있는데 혼인잔치. 근데 여기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제 만찬에 들어가는 거. 근데 마태복음에 부르는 거는 오찬에 부르는 거예요. 넌 점심 때는 다 불러.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려내는 거죠.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결혼식에 예복을 입었는지, 그것을 가려낸단 말이죠. 그래서 점심과 저녁에 대한 그것만 집어넣어도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준 사람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저러려고 하니까 아니 나는 네 형제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무슨 말이죠? 네 형제라는 것은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이걸 증언하는 그런 역할. 이건 바로 천사죠. 예수님의 천사인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영이 천사죠. 그 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이것 바로 그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할렐루야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통치를 이루어내셨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타나면 여호와 하나님 일을 끝내셨구나. 그리고 그 일이 끝내진 걸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혼인의 당사자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의 신부로 되어 있는 모습을 7절 8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